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로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만나, 오늘 참 만나 거두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참 좋은 날씨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이제 신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많은 것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배고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배고플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 것이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라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밤마다 아침마다 먹여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죠. 그것은 바로 보내주시는 메추라기, 그리고 아침마다 새벽 이슬이 거치고 나서 나타나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여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이죠. 어제 말씀의 중심이었죠.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그들을 먹여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나의 특징과 그리고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 안식일 전날에는 평소보다 2배나 더 거둬야 된다라고 명령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알지 못하던 열매의 이름이 만나라고 처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의 모양과 가시 같은 그리고 꿀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난다라고 이렇게 맛과 모양까지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만나의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맛일까를 참 고민 많이 해봤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맛일까? 꿀까베기 같은 맛인가? 모양은 약간 망고 같은 모양인가? 하면서 혹시 만나를 드셔보시거나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에게 꼭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에게도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맛있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고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후손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언약궤에 보관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많은 부분들, 어찌 보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정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에서 어찌 보면 만나의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계신데, 우리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적 진리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2가지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이야기하시면서 3가지 명령을 이야기하십니다. 3가지 명령 주시죠. 먼저 첫 번째는 만나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둬라. 2번째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3번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그동안 거둔 것보다 2배나 더 거둬라 라고 이렇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번째 명령은 어제 말씀 가운데서 잠깐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3번째 명령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들,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그동안 주셨던 것보다 2배나 더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나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날 많이 걷어봤더니, 안 먹고 남겨봤더니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기니까 어찌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되는 거잖아요. 처치곤란이고 음식물 쓰레기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처치곤란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거둔 것보다 2배나 더 거둬라 라고 이야기할 때,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 생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2배나 더 거두면 오늘 거둔 것만큼 남아가지고 벌레 생기고 썩을 거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나 더 거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참 어찌 보면은 간교한 게 뭐냐면, 2배나 더 걷어봤더니 다음 날에 썩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네? 그러면 안식일에 되어서 썩지 않고 벌레 생기지 않는 만나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누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참된 안식 누릴 생각하지 않고 무슨 생각 먼저 하냐면, 오늘도 나가서 만나 거두러 가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마침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안식일 전날에 만나를 2배나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 답이 16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16장 29절 30절에서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 안식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2배나 더 거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거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위해서 2배나 더 거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명령입니다. 안식일에 백성들이 안식한다라는 것은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오늘의 주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런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을 때 주일날에 뭐 사면 안 돼, 뭐 이런 교육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을 종종 들었던 것 같아요. 참된 안식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뭐 이유는 잘 몰랐었지만 그냥 뭐 앞에 상점 가서 뭐 사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주일은 빨간 날이죠. 네, 주일.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을 뭐 일요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빨간 날이고, 사람들 굉장히 많이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가고 말 그대로 쉼을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 더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안식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안식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가야 돼. 오늘도 야, 피곤한데 오늘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안식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아멘으로 결단하고 눌렸던 마음이 살아나고 온전히 하나님께 당당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당당히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안식의 시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온전히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매번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만 이런 말씀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 빠지지 마시고, 혹시나 영상으로 또 이렇게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계시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혹시 주변에 계신 분들 계시다면, 주변에 혹시 그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서 예배를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 계신다면 이제 초청하십시오. 안식의 자리, 그리고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아오자고 초청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모습은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7절 말씀이에요. 27절에서 일곱째 날의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저 거두러 나가서 열심히 일하러 나가도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 참되게 누리는, 그리고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넉넉히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의미는, 만나는 광야길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광야길 가운데서 베푸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평도에 가면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요. 목사님, 소나무는 어디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특별한 소나무예요. 소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곳에 해병대 앵카가 탁 박혀 있어요.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서 큰 폭발음이 났습니다.
북한에서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연평도를 포격한 것이죠. 갑작스런 포격 소리를 듣고 반격을 위해서 부대를 복귀하던 한 명의 해병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정모, 휴가복에 정모 모자가 있는데요, 정모에 앵카가 달려 있어요. 앵카가 튀어서 해병 그 소나무에 박히게 된 거예요. 그 후 사람들은 소나무에 박힌 앵카를 잘 보존해 두고 그것을 통해서 당시의 사건을 기억하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군인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넣고 그리고 광야에서 여정에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후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그저 먹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해둔 그 만나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자부심이었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인도하셨지만 우리의 삶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종종 우리는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 생활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분이시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에서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내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주셨다라는 거죠. 잠시 주고 멈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동안 넉넉히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저 잠깐 공급해 주시다가 많은 은혜, 공급해 주셨다 말았다, 공급해 주셨다 말았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토록 끝까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인생 가운데서, 사업장 가운데서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온전히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억하겠습니다 라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의 삶들을 바라봤을 때 그 부모님의 세대를 바라보고 자녀들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우리 부모님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져,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느껴져 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통해 언약궤에 넣고 후손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자손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를 보면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 나랑도 함께 하셔 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